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오늘은 위기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이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경제적인 위기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 신앙적 위기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다음 세대가 없다. 이거는 뭐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죠? 다음 세대가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잘못하면은 이제 국가가 뭐 위기다,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위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누구나 뭐 개인이든 국가적이든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위기라는 것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위기가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는요, 언제나 사실 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마다 우리는요, 이 신앙을 항상 고민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민과 우리의 선택들은 결국엔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게 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 위기로 말미암아 신앙이 퇴보하는 반면, 어떠한 사람들은 이 위기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선후배들을 좀 이렇게 만났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했는데 이야기를 이제 해보니까 어떠한 친구들은 지금 교회를 상당히 이제 믿음 가운데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떠한 친구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이렇게 부모님을 잠깐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기 때문에 잠깐 이제 말 그대로 어린이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애를 데려다 주는 형태로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사실 뜨거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이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제 뭐 대학, 그죠, 의 문제, 아니면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그 믿음을 온전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 그때보다 더 성숙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어떠한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고 믿음에서 지금은 조금은 살짝 뒷걸음 쳐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 사실 위기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선택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이 친구들의 삶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 어려움을 닥치니까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는다고 내가 믿지만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예. 하나님이 존재하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물음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위기는 결국엔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셔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셔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 가운데 나아가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도 145편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잘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삶의 위기가 있어서 오히려 그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위기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위기가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위기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성숙 가운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 보호하심을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이 아기사 왕, 그러니까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난 후에 지어진 시가 오늘 이 시편 34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항상 믿음이 큰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이 다윗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자 그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신 사울을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냐, 블레셋으로 살기 위해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고 결국엔 이 다윗,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 서서 다윗이 또 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죠?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죠. 그리고 그 미친 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이 살아난 것에 대한 회상과 함께 그 살아난 것에 대한 믿음을 정리하면서 고백한 것이 이 오늘 시편 34편인데,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사실 믿음의 성공도 있었지만 믿음의 실패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선택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우리가 보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보일 정도의 선택을 항상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요, 실제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그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셔서 오히려 그의 믿음 없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나가는 삶으로 그를 믿음의 성숙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랑하리니라는 말은 이 공고한 자들이 야훼의 도움을 얻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야훼를 자랑한다는 것을 조금 더 사실 그 히브리적 원어로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야훼 안에서 내 영혼이 자랑하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자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고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위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보니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구나라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이 나아갔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 되시는 역사함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기뻐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인 자신이 곤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편을 아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알아보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러한 공고한 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돌아보면은 많은 승리의 때도 있었고 많은 위기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 되실 만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위기의 때 내가 하나님을 안에서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마게도냐에서 육체는 많은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밖으로는 또 다툼이 있었고, 또 안에는 두려움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상황 가운데 육체적 어려움과, 그리고 상황은 많은 환난 속에서, 다툼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4편 8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105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자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스스로가 자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랑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보호심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태도는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 뒷절에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도다. 야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훼의 눈과 귀와 얼굴이 사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야훼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눈과 귀와 어떤 그것을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가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영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집트인들이 야훼께 그들을 핍박할 때 출애굽기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야훼를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2장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을 보면 그들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너무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르짖음에도,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 고통의 때가 이르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이르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냥 눈물만 흘릴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철야 때 항상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제 한 형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이게 막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도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실 많은 친구들이 사실 불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죠? 철야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그냥 그 소리가 컸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형이 막 하나님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진짜 사람이 정말 실성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으아 막 이런 소리 들리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사실 신앙이 흐르면서 신앙에 저도 연수가 흐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물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사실 정말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소리마저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마저도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떠한 위기에서도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어떠한 위기에서도 우리의 그 미세한 우리의 작은 소리마저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가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그 주변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덕을 지나서 계속 계곡으로 지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쫓김을 당해서 어느 곳에 숨을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자포자기하는 순간 속에서 작은 굴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작은 굴에 들어가게도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왜? 작은 굴에 들어가면은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숨어 있자라는 마음으로 그 작은 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죽음을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는 겁니까? 내 사명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이 거미가 오더니 이 굴 입구를 거미줄을 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 거미줄이 굴 입구를 쳐서 이 입구를 가려버리자 그를 쫓아오던 사람들이 이 굴 앞에 멈춰서서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고 그 동굴에서 그냥 동굴을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굴에서 나온 이 선교사님은 감탄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역사에 올려드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가 위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시편 34편을 4절에 보면 그 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야훼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을 들으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내가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고 야훼께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위기의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건지셨던 분임을 찬양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역사가 내 삶과 이 위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신앙의 더욱더 무너짐 가운데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사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은 무엇이다? 우리가 더욱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그 백성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위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위기를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모든 위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여 믿음의 실패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내가 결단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입술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내 삶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이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이 예물들이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개인의 문제 성령 충만을 위해, 특별히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이제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